에스겔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부패한 예루살렘 지도층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11장은 에스겔이 목격한 두 번째 환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중 고관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자, 이게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본 것 중에 두 번째 환상인데요. 첫 번째 본 환상보다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예요. 오늘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두 번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11장의 내용을 3등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고관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게 1절로 13절이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14절로 21절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회복되고 결국 그들이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으로 22절로 25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1절로 13절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 여기 25명이라는 지도자가 나오는데, 학자의 견해에 보면 지난번에 나왔던 25명 그 성전에서 태양신 숭배하는 25명에 하고 어떤 사람은 학자는 같다, 어떤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앞서 그 성전에서 25명은 그 대제사장과 24 반차의 지도자들이라면, 오늘 본문은 고관이라고 사실은 1절에 나오거든요. 백성의 고관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장로일 것이다. 특히 12지파의 대표 2명과 이들을 총지휘하는 대표 1명 해서 25명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5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해석은 앞선 대제사장과 24반차를 따르는 소위 말하면 성전 봉사자들이라고 하는 주장과 또 이렇게 장로들 12지파의 대표 2명씩과 그 다음에 그 전부의 대표 25명이라고 하는 견해, 이렇게 갈라지는, 저는 후자의 해석을 선택해서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 본문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불의를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24명의 장로와 또 한 명의 또 전체 지도자, 이들은 국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거죠. 그런데도 그 권력을 약자와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해서, 이건 불의한 방법이죠. 그렇게 행하던 자들이 국가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다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다 부패해서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했지만, 그러나 그 책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맨 선봉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전의 지도자들도 있고 이렇게 각 지파의 장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돼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이제 하나님의 성이 자기를 이제 환상 중에서 이끌어 가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라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이게 성전 이제 근처에 있는 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이렇게 나오죠.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는 누구냐 하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성경의 근거에 보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소위 하나냐가 와가지고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고 말이죠. 예레미야를 대적하죠. 그런데 그 하나냐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가 여럿이 있는데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 하나냐였어요. 근데 예레미야 28장 1절의 근거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냐를 누구의 아들로 소개되냐면 아술의 아들이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볼 때 물론 아술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아술이나 오늘 에스겔 오늘 11장 1절에 있는 이 아술을 같은 동일 인물로 해석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이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는 결국 하나냐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요? 변화되지 않는 악의 세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야사냐고 하나는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예요. 이 블라디아는 뒤에 13절 우리가 보았죠. 13절에 죽어요. 하나님의 이런 그렇게 갑자기 이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예요? 25명에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을 이렇게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거짓이 아니다 라는 점을 상기해 주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점을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그건 이제 13절 가서 다시 살펴보고요.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지금 이제 성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전에 지도자 25명이 있는데, 이 25명은 아마 각 지파의 대표하는 장로들로 본다는 거죠. 이들은 백성의 고관이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 마지막에도. 그가 내게 이르시는데, 하나님 영이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25명의 지도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 사람들이에요?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뭐예요? 악한 거죠. 악한 거고, 어떻게든지 그 악의 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불의한 자들의 그 특징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가 그랬느냐 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총체적으로 백성들이 부패한 까닭은 그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유다의 경우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려고 했던 지도자 있죠. 대표적으로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그리고 악이 더 판을 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악의 세력이 더 많아요. 여러분, 왜 세상에 말셉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왜 말세에 주님의 때가 더 가까웠다고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잘 보시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이 판을 치잖아요. 예?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그런 사람. 사실은 아베라는 사람이 테러를 당해서 죽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사실 그게 테러를 정당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우리로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랬습니까? 건강한 지도자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물러났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도 건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죄악이 어떤 그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필리핀도 독재자 철권을 휘둘리면서 각 부정부패의 그 주범이었던 마르코스의 아들이 그리고 독재의 어떤 모습처럼 보였던 어떤 그런 건강하지 못한 지도자로 불렸던 두테르테라고 하는 그의 딸이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나와서 런닝메이트로 나와서 이번에 필리핀의 당선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옆에서 말이죠. 땅을 제공하면서 전쟁을 옆에서 중동지를 했던 그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벨라루스도 독재 정권 아닙니까? 공산주의 독재 정권. 네? 그러니까 루카쳔코라고 하는 그게 독재자예요. 20년 넘게 지금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중간에 중재를 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 터키의 우크라이나 공무를 탈취해가지고 말이죠. 빼돌리지 않습니까? 빼돌리는데 그것을 우크라이나에서 그거 우리 건데 말이죠. 러시아 선박 갈취해 간 거니까 잡아달라 하니까 터키에 부탁을 했더니 터키에서 억류에 딱 풀어줬잖아요. 다 계산속이 뻔한 거예요. 자, 저렇게 전쟁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좀 보게 하자 러시아를. 그럼 우리가 러시아의 주수입원이 말이지 천연가스하고 석유니까 우리가 좀 전략하자 쓰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막 유럽이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좀 어떻게든 동참을 해서 가스 수입, 석유 수입을 좀 줄였어요 많이. 그런데 그 잉여분이 이제 남으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제 그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때다 생각하고 중국하고 인도가 사갔다잖아요. 예? 이 중국은 말이지 미국의 반대편에 서니까 한편 이해가 된다지만 인도는 말이지 이때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인도가 이제 내년쯤 되면은 중국 인구 추월한다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자료 통계해 보니까 중국이 14억 2,600만 명이고 인도가 14억 1,200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전. 그러니까 세계 두 나라 합치면은 28억이 넘으니까 지금 현재 80억 됐다더라고요, 인구가. 그러니까 30억이니까 세계 3분의 1 정도 가까이 들잖아요. 3분의 1이 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막 이때다 하고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악을 막아야 되는데 악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타협을 해버리고 하는 거. 자, 우리가 하면 참 이야기를 나라별로 했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득이 되면은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득이 된다고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제가 그 저녁 식사 이렇게 식사 때만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보면 그 음식점 소개하는 저녁 식사 때쯤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 방송에서 나오는데 어떤 분 보니까 잔치국수 이번에도 코로나 오고 이거 막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국수값 2,000원 안 올린다더라고. 자기네는. 벌써 자기가 돈 올렸으면 돈 벌었죠. 그런데 그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네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한. 아니 그 사람이 목사야 내가 보니까. 예? 식당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인드와 같은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돈 욕심보다도 내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참 사람들이 말이죠. 예? 욕심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이 지금 욕심에 쪄들어가는 것을 누가 막아야 돼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국가의 지도자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든 누가. 근데 국민들을 이렇게 속여요. 언론으로 통제하고 속이고 좀 그렇게 하고 못된 짓 다 하잖아요. 예?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제 그런 길을 따라간다면 교회가 교인들 더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헌금 많아진다고 해서 그 방법을 따라간다면 교회가 이미 타락한 거죠. 제가 이야기가 왜 이렇게 확대됐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심판한다는데 누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25명의 장로들이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서 악을 꾀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불의를 품고. 누가?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뭐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경고하신지도 몰라요. 이때 정신 차려라. 심판날 가까웠다. 예? 언제 다시 우리 알 리가 없잖아요. 깨어있어. 등불을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여러분 이 가마는 솥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죠. 그 안에 있을 때 가마 솥 안에 딱 있으면 누가 못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은 가마가 되고 안전하고 고기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은 안전하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된다 하나니. 그렇게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므로 인자야. 이제 에스겔을 지금 하나님 불러요. 너는 그들을 쳐서 그들을 누구예요? 지금 25명 지도자들이에요. 쳐서 예언하되 뭐라고 예언하느냐? 자, 예언의 내용을 보세요. 5절. 이제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이제 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자, 자기네들은 이제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어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더라. 자기네들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을 들여다보니까 지도자들이 못된 짓은 다 골라서 다 했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 성읍에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세웠다.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뭐냐면 죽였다는 건 실제 죽인 거 살인도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네들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강포를 행할 그 권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 빼앗고 그렇게 착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거기에 군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하죠? 너 군인들은 강포로 행하지 말고 세리들한테는 정한 세회에는 늑증치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 권력을 이용해서 뺏어 먹는다 말이에요. 예? 요즘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장관 청문회 하니까
뭐 그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도끼인 객끼냐 진보나 보수 다 보면 뜯어놓고 우리가 청문회 안 해서 그렇지 다 청문회 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청문회 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사람들을 막 죽인 강포로 행한 거죠.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라는 말은 그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말이지 세를 말이지 옛날에 그 뭐 우리 저 이모 군란이라고 하나, 그게 이제 군인들이 군란이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모년에 일으킨 군인들이 반란인데 뭐냐 이 그 옛날 그 군인들이 신식 군대들은 옷도 자주고 총도 자주고 말이지 대우도 좋은데 그 옛날 그 군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배급을 주는데 쌀로 배급을 주는 쌀을 속에다가 쌀 이렇게 중량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렇게 숙이려고 거기다가 모래를 섞어서 줘요.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게 이제 소위 이모군란 개화기 때 일제 시대에 그거 뭐 허덕히던 그런 근데 그만큼 국가의 지도자가 무능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뭐 고종 무슨 황제 뭐 황제 같은 소리 안에 내가 보기엔 제일 무능한 게 고종이에요. 고종 순종 그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야기가 이제 다른 각도로 갔는데 이렇게 자기는 배부르게 잘 먹고 살면서 강포를 행하면서 빼앗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면 뭐가 온다? 심판날이. 자 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그러고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가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엔 그 뭐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라. 너희가 이제 숨어서 안전하다고 너는 생각하는데 너희가 강포를 행한 너희는 다 끌려서 성 밖으로 다 끌려 나올 것이다. 어떻게 끌려 나가는 거야? 포로가 되는 거죠. 전쟁의 포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지. 그죠? 칼은 전쟁이죠.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죠. 9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이게 벌써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끌어내어서 그래서 타국인의 손 이방인이죠. 타국인 이방 손이죠. 바벨론 정확히 이야기해 바벨론 나라 아닙니까?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립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들을 향한 추노한 심.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칼에 전쟁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주변 밖에서 말이죠 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심판하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 뒤늦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는데도 듣지 않다가 결국 망할 때 뒤늦게 사실은요 지금 에스겔이 두 번째 환상이잖아요. 첫 번째 환상이 언제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차에 첫 번째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2개월만 두 번째 환상을 본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 끌려가서 살았어요. 첫 번째 끌려간 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그룹이 한 그룹 끌려가고 두 번째 끌려갈 때는 이스라엘 왕도 끌려갔어요.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네? 요시아 왕의 손자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에요. 어린 왕인데 17살 끌렸어요.
끌려가는데 끌려갈 때 누구도 에스겔도 끌려갔다. 25에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25에 끌려가서 5년 있었고 30살 되던 해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으로 에스겔을 부르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3장에 보니까 너는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이 사람 듣더니 아니 듣지 전하라 그랬죠. 네가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죽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했잖아요. 만일 네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음으로 망하면 그 핏값은 너의 손에서 찾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첫 번째 환상을 보았었다가 이제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 두 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간적으로 첫 번째 끌려갔다가 5년 지나고 첫 번째 두 번째 아기가 이스라엘 에스겔 포로로 끌려갔다가 첫 번째 환상을 볼 때 5년 지나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1년 2개월 지나니까 6년 2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주목할 점은 에스겔이 끌려가고 11년 차에 날아가 봐. 그러면 6년이 지났으니까 5년 남았다.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너네들 남은 자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거든 지금.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면서 바벨론에서 꼭두각시 하나 세워놨는 그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인데 이 여호야긴의 작은아버지죠. 근데 이 시드기야와 함께 나라가 망하거든요. 11년 차에. 정신 못 차려. 자, 12절 너희는 왜 심판하느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너희가 내 11절 안 했나요?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요. 너희 가마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피하는 것을 아까 그 가마의 속에 있는 고기로 이렇게 비유했었잖아요. 근데 이 성 예루살렘 성이죠.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않는다. 너희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완전 묵사발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느냐. 피난 잘 숨어 있는 안전하게 있는 그런 고기처럼 되지 않는다. 아니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한다. 앞선 10절의 반복임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복은 강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했었지. 이제 또 누가 합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에스겔을. 지금 그러니까 고국에는 지금 누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고국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고 포로를 끌려간 데에서는 누가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막 팡팡팡팡 뛰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하게 되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했는데 내가 콧방 듣겠는데 그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율례나 규례는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 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 규례들 사방에 있는 이방인 규례가 뭐예요? 이상 순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른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이는 것은 빠르죠. 그거 갖고 싶죠. 남이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남이 성경 읽고 뭐 해도 은혜 받았다 하면 그런 건 인생 가면서 남이 좋은 옷 입으면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면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이사하면 이사하고 싶고 좋은 핸드폰 사면 사고 싶고 다 그런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찔림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세상 재미에는 빠르구나 이런 거에 마음 찔렸느냐. 이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니까 지금 에스겔이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데 지금 25명 중에 한 사람이 블라데예요. 그 장로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싹
본보기로 샘플로 딱 그를 죽이는 거죠. 그대로 내가 엎드려서 지금 에스겔이 엎드려 큰 소리로 이제 부르짖어 통곡하는 거죠.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니 하주시기를. 지금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남은 사람도 다 죽이려고 합니까? 탄식을. 에스겔의 탄식이자 중보기도죠. 오늘 이 내용을 자, 우리가 이미 이제 말씀을 이제 좀 한장계지만 살펴봤던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꼴로 가져왔다.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화면의 교재인데요. 국왕들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마솥에 있는 고기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므로 하나님이 책망하여 그들을 예언하라고 명하시죠. 25명 국왕은 앞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다. 유명한 주석가인 랑게의 글에 보면 나와요. 야사냐는 아술의 아들로 예레미야를 회방하고 거짓 예언을 했던 하나나의 형제로 해석해 대표적인 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5절로 7절 성은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하는 자들에게 성 밖으로 끌려 나올 것이다. 그렇게 특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마음 계획까지 알고 있음을 말씀. 이런 애들 그렇게 했나, 그렇게 불의를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막 해방을 사랑하죠. 살인하면서 막 빼앗죠. 하나님은 지도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칼, 그런데 그들을 뭘로? 칼로, 전쟁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특히 10절, 9절, 10절, 11절 계속 뭐 심판에 대한 반복해요. 그 이유가 뭐죠?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자들의 심판을 당함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25인 중 한 사람 블라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경고가 그냥 말로 하는 경고가 아닌 실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샘플로. 그래서 에스겔이 탄식하죠. 하나님 다 멸망 쓸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탄식의 호소임을 엿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예루살렘 심판을 통한 교훈, 지도자들의 죄악상 한번 봅시다. 정리해 본 거에 제가 오늘 말씀을 불의를 품고 악한 뼈를 꾸몄다. 또 지도자들은 대적의 침략을 통한 심판에도 예루살렘이 뭐요? 안전할 것이다. 가마솥의 고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착각했죠. 이는 영적 무시가 한 거죠. 지도자지만 무지한 거죠. 또 불의와 강포를 통해 백성들을 살해하고 착취했죠. 빼앗죠. 막, 죽이면서까지 빼앗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규례를 떠났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한 하나님 징계가 뭐냐? 지도자들을 성 밖으로 끌려 나올 것이고 칼,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타국인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이것에 끌려갈 것이다. 성이 예루살렘 성이 와로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로 누가 죽죠? 블라데가 죽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 길에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그럼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더 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맡겨준 자를 많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장로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많이 설정되지 말라고 그랬죠. 예? 따라서 지도자는 사명을 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보면은 이제까지 잡은 것은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 된다. 빌립보서 3장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 자신을 처복종치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리어 버림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에? 그런 것을 두려워했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모습을 봅니다. 결론입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두 번째 환상 중에는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 9장에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를 통해서 심판해요.
10장에서는 똑같은 이제 천사들인데 그때 천사가 이제 숯불을 두고 예루살렘 성에 흩어버려요. 전부 다 가는 배옷을 통해서나 숯불을 흩어버리는 거나 전부 다 누구를 어디를 향한 심판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11장에도 또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되고 공에 따라 참혹하게 준엄하게 실시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판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지도자들인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회개의 축구에도 절대 예루살렘 망하지 않아 이렇게 하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회의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결국 자신들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죠. 불의를 중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의 모습이 누굽니까? 탕자가 돌아오죠. 아버지께로. 또 회개의 모습이 누구예요?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내가 남의 걸 빼앗은 걸 4배나 갖고 또 있으면 자기 재산 절반 나눠 돌려주고 하나하나씩. 지도자는 사실 축복이죠. 축복의 기회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그러나 그 사명을 망각하고 모범 보이지 않고 이렇게 불의를 행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말은 흔히 시범 케이스로 불러다가 죽듯이 심판날에 준엄한 심판에 대해 나는 어떻게 것인가? 말씀을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이 24, 25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버릴 것이 뭔지를 돌아보아 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 지혜와 감당할 능력이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